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 참 하네요.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해요.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실질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70인 제자운동이 70인 지역으로 70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 나라로 전달해서 정말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생기신 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대신방하는 그런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에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생애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응답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백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며 정말 우리 강릉 세계교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에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아마 여러분이 다 감을 잡으신 줄 압니다. 축복의 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 뭐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냐? 이거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길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죠.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신방 중입니다. 현장에 70제자 70지역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죠. 현장에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전도할 사람에도 같은 약속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체험은 어떻게 오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정시 기도를 하는데 할 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프리메이슨 중직자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팀들은 모여서 귀신 들리게 하고 결국 접신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되면 완전히 저 사람들의 악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릉 단오지 한번 갔는데요. 정말로 그 무당이 서슬이 씩 푸는 칼 위에 막 춤을 추는 것을 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떨어지면은 이 뭡니까? 이 발가락이 잘려야 되는데 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게 악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가 저만치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내일은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저 사람도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제서야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하셨겠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러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이런 답을 주셨을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기도를 조금만 찾아내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것과는 멀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감람산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뭡니까? 우리 성경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감난산 40일 성령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완전히 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거든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시작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전도를 강조했는데요. 전도가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인도만 받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 중요한 것은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면은 그러다 반드시 이런 사람끼리 단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가면 꼭 믿음 없는 인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기도의 답을 누리면 축복이 만남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열흘 동안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게 된 것인데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특히 렘넌트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들이 메시지는 잘 듣고 적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안 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정식 기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정식 기도잖아요. 우리가 1월 1날이 정월 초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것도 정식 기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안 해서 그렇지 이 시간 아침에 조금 가지게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어제 그 산업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렘넌트 전도하게 뭡니까? 조금만 일어나서 1시간만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렘넌트가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기도 응답과 말씀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만나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연히 어디 가는데 이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하나님 만남이거든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것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다. 그 말. 아니 여러분이 가만히 가는데 차가 확 들어받아서 박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어린 초등학생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인도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그 인도로 들어가서 애가 치여서 죽었잖아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데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히 특별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의 비밀만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했다. 모여서 초대교회가 역사에 일어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뭡니까? 먼저 기도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보고만 해서 이 기도를 약간만 했는데 이 응답 즉 만남이 와버린다 그 말이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 응답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목사가 거짓말 하는가 안 하는가. 목사는 설교할 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간증해도 꼭 했는 그런 간증만 한단 말이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 예배하는 것 같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잡고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안 되던 기도가 평안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조금만 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체험입니다. 이러면 굉장한 힘이 오게 되죠. 이것이 요셉이 받은 응답이고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응답이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때 산업인 브리스 부부가 받았던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게 뭡니까?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까지 연결돼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계시는 알지 못하냐? 알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체험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세계를 움직이는 렘넌트,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강릉 세계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렘넌트들도 깊은 기도의 힘을 모르면은 3단체 무슬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3단체 무슬림을 여러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방글라데시만 가도 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주 눈썹이 짙고 눈이 아주 큰 사람들이 나를 한번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보는 것 같아도 난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찔움찔할 정도로 겁이 났더라. 무슬림은 뭡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다. 칼을 들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그게 교리거든요. 나가서 싸워라. 이런 그런 무슬림 교도입니까? 우리가 이 무슬림 그 사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못 합니다. 제가 인도에 한 20년 전에 한번 갔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둥에 돌을 던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도의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리라.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다 쫄아서 못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뭘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깊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농담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40일 후에도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기도를 하려면 성경 구절 3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만 성령 충만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선거려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옛날 지나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는 제자들에게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확인시키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최고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약속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선거래. 이 말은 성경 최고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 최고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할 것이고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설명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렘넌트들도 메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유년부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온유, 우진이, 하람이, 다운이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초등부 아니라 유치부 학생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의 비밀만 알고 약간만 기도해 버리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인데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보좌의 축복이 내가 누려지는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약속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완전히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블레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말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 인도, 방글라데시,
저 미국, 카나다 다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237 5천 종족 현장에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현장을 저는 인도에 가서 봤습니다. 우리 저지난주 박지호 선교사가 뭡니까 영상으로 그 현장을 봤죠. 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은석 목사 인도네시아 가는 팀이 보고하는 것을 봤죠. 인도네시아 현장을 봤습니다. 저는 중국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인도 그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를 세워놓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인도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인사는 이따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도의 우상이 총집합되어 있는 바라나시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이 현장을 그 현장에 선포하시는 라켓 목사님과 우리 또 뭡니까 다멘드라 목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베티스트라는 그 말을 했죠. 제가 반가워서 베티스트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침례교 출신이다니까 반가워서 서로 더 반가워서 이렇게 포옹하고 그렇게 했는 기억이 납니다. 이 언약을 그 현장에 선포하시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바라나시, 여러분 인도 가시면 꼭 바라나시 한번 가야 됩니다. 우리 충직자들이 가면 제가 바라나시를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실 때 우리 저 두 분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종교단체들이 기도하고 실제로 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인재가 많은데 마약까지 손을 대는 이 후대 청소년들의 현장의 소리를 여러분 지금 보게 되죠. 듣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그런 주역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속에서 이 시대의 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에 가서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렘넌트들이 세계 선교대회에 출석을 했어요. 혜인이, 유선이, 유현이 또 이 렘넌트들은 선교대회에서 내가 직접 만난 렘넌트들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곳에 참석한 렘넌트들도 있겠죠. 이제 우리 후대들이나 삐뚤삐뚤 시간표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면은요, 목사 오면 좀 인사 좀 하러 오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담임 우리 교회 목사가 왔는데 피하는 게 아니죠. 모른 척 인사 안 하는 그런 렘넌트들 보면 제가 참 섭섭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237 5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것을 졌기 때문에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안 하느냐? 너무 쉽고 현실이 더 잘 보이고 피부에 와닿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밀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마주 쉽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도 절대 기도할 수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상태가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몇 년 동안 선교하러 갔지만 저는 중국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인도에도 한 5년 지금 왕래를 하고 있지만 저 인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인도 가서 선교하느냐 그럽니다. 저는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저 가이드가 늘 옆에 붙어가지고 뭐 메시지 할 때 또 통역해주죠. 또 차를 태워가지고 또 메시지 전해주죠. 또 배고프다 하면 식당에 가서 밥 사주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이 인도 선교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안 어렵습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저는 누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우선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기도의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식기도, 아침기도, 주일 강단에 붙잡은 말씀과 하루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고 낮에는 그 말씀과 스케줄의 응답을 누리고 밤에는 호흡과 깊은 기도로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제 유목사님 1시간만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데 저는 1시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한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한 30분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어느 교수 만나고 어느 학과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 학과를 두고 한번 기도해보고 1시간 한 30분만 기도하고 가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이제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1년 지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기도 시스템을 맞춰라 그 말이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나냐? 예배도 살아납니다. 기도 속으로 약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100% 주십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왜 계속하느냐?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목사가 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나무에는 물이 계속 필요합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그런 고목나무에게 물 주면 그 물이 생명이 안 됩니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물 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그러나 땅에 뿌리가 박힌 나무는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뭐 큰 나무에는 물을 안 줘도 그게 비가 와서 물을 주지요.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는 늘 이렇게 성령 충만 받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는 물이 계속 필요한 것처럼요. 그 물이 나무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베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주면 썩고 햇빛을 쬐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뿌리 박혀 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 굉장한 영양이 되고 물을 주면 또 생명이 되어서 무성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황폐한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에게 제일 신선한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을 하는 그거는 가장 뿌듯하고 가장 축복이 난 사실을 체험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와서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고 체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체험되면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찬양대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한다. 이걸 체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기쁨이 오고 뿌듯해집니다. 무슨 교회 사역은 전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마다 기쁜 사역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신장의 제일 신선한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 받고 하는 사역이 가장 신선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내 속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왜 해야 되지? 이런 반문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황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셔.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니까요.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 역사하는데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죠. 저를 찾아오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어떤 체험을 하게 할까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제 복장이 어떤가 제가 그때는 양말 신고 잤다니까요. 양말 벗은 저를 성령에 만나면 안 되겠다는 그 정도로 제가 기도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제가 조금만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몇 년 후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예비고사 시험 칠 때 어떻게 10몇 년 하고 했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에 그날 밤에 학원에서 갔다 와서 자면은 칠판에 그 학원 강사가 글 쓰는 것을 눈에 환하게 보였어요. 그 정도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식기도를 조금만 시작했는데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보셨는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로 한번 다시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황폐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마치 황폐해졌구나 깨닫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이 가서 또 언약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의 말씀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산 역사를 체험해라.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야. 산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라 하면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들어도 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백화점에 물건 사는데 이 물건이 내게 되어야 돼. 내게 돼야 내가 가서 옷을 내 몸에 맞추죠. 내게 안 됐는데 가서 막 이렇게 단추를 바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확 살아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뭔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 안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되는 이 안테나를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어디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 말. 마귀의 자녀에게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귀가 채찍을 쥐고 안 하면은 막 때리고 그러면은 가정에 파탄시키고 그런 역사를 지금 사탄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못 보니까 그냥 막 지나가죠. 진짜 이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무시무시해가지고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떼인다는 것은 이런 이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것은 사탄이 막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막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체험해줘야 됩니다. 이 사탄의 자녀다 맞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데 왜 마약이 그렇게 지금 청소년을 죽이고 왜 총기 사고가 나서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어떤 좀 선생한테 불만이 있는 애가 총 가져와가 막 무차별 사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착한 놈 나쁜 놈 없습니다. 총 맞으면 다 죽잖아요. 이런 총기 사고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사탄에 잡히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죠. 지금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정신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신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녀에게 또 나간단 말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 하던 그런 행위를 막 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부리던 것을 보고 있다가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하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인가 한번 제가 애들 독후감이 아니라 뭡니까 그 체험담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을 써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그 분노가 그만큼 있다. 그런 애가 자라나가지고 침이 좀 있다 이러면 어떤 일을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료해줘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 이것이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 칩을 지어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면 이제 애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는 아비를 때린 죽인 자는 죽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를 때려 죽인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내렸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이 힘으로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술 그만 드십시오 해도 아버지가 술을 그만 먹고 안 오죠. 기분 좋으면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먹었는데 오늘 이제 행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도 저는 자녀가 있다면 술을 제가 직접 가르치고 싶어요. 딱 해가지고 한 잔 주면서 물을 딱 끓게 만들어서 그렇게 딱 배워드려야 돼요. 애는 나가면 술을 먹게 되거든요. 저도 청년 때 술을 먹었는데 어제도 어제는 잘 안 먹지만 잘 안 먹으면 이렇게 골프 치고 하면은 목마르면 저는 목마르면은 생맥주로 한잔 합니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그 체해가지고 술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목말라서 먹는다 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술을 잘 가르쳐줘. 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런 자녀 문제가 뭐 내가 그 자녀 문제에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끝나고 끝납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런 내세 문제까지 계속 인생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의를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아이들한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잔소리 교육도 부모의 잔소리 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한테 잔소리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잔소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온갖 잔소리 교육을 다 들어도 저는 아직도 못 고친 버릇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조금만 정식 기도를 조금만 시작했는데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마음은 황폐해지고 힘이 빠지고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가 안 된다. 이건요 굉장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 마음 아파하면서 아이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안 된다. 이걸 그냥 놔두는 부모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못 빠지면은 언제든 하나님이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져내시는 것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안 되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서울대학교를 준비한다. 그게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가나 안 가나 서울대학교 나와가도 직장 못 구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 때 예배 때 힘이 있어야 사회에서 나가서도 힘을 얻고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자녀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힘이 생겨야 되는데 예배 때 힘을 못 얻는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잠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라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그것이 잠깐 기도해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죠.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릇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게 오력이란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력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 여러분은 오력이 생기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은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망대를 서고 기다려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강릉 세계교회를 통해서 강릉 살리고 강릉 살리고 강원도 살리고 시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갔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제가 교단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망대를 세워놨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망대를 세웠다. 이것저는 저는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거 언제 깨달았냐? 오늘 선교대회 가서 깨달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돼서 그거 하니까 선교에 가서 힘을 얻고 왔습니다. 내가 불신자라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 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력이 힘이 있으면은 밤새도록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힘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밤새도록 자고 왔는데도 졸립니다.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제 밤새도록 밤 야근하고 교회 와도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제 밤새도록 잠을 자고 허리가 아프도록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예배에 좋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밤새도록 자고 왔는데도 졸리고 예배에 아무 일은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서론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호주 씨 그때 크게 아멘하세요. 다 크게. 지난번에 크게 하더만 이때는 더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 감난산입니다. 다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약속을 굳게 잡고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시작이 된다. 대신방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저는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모든 그 하나님 일은 예배로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마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공식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든 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전도를 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기도할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오직이라는 말을 알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흑암 문화 시대, 흑암에 묶인 정신 문제 시대, 마약 시대, 흑암 경제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와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럽에는 굉장한 고급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뭐가 붙었냐? 프레메이스 랩런트리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집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 이런 이 사업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시대가 뭡니까? 심각하게 지금 오잖아요. 우리가 이 뉴스 하니까 마약 시대가 저만치 있구나.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마약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저 술집 뭐 또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앞난리에 이 마약이 퍼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마약을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것도 연구가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그런 마약 시대가 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3단체가 우리 후대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영화, 뮤지컬, 오페라 같은 것들을 싹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어떤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 이 힘이 있어야 엘리트 현장 단체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심각하다는 말 이상으로 현장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금사금 파고들어와서 사탄의 망대를 세워놓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망대를 세운다. 우리 가능세계에는 지금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서목사가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능세계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변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망대를 세우는 이 작업을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만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망대를 세워놓고 진을 치고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강릉세계 이렇게 이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합하시기 바랍니다. 70인 지역 제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70지역이 70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연결돼야 된다고요? 237로 연결돼야 됩니다. 237로 연결되기보다 또 5천 종족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망대에 그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스필버그 같은 인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뒤바꾸는 영화를 만들고 우리 후대들이 잘 이용하는 스타벅스 그런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히 우리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운동은 안 해도 언약 잡고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우리가 원네스 해야 된다. 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다.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동참하지 못해도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하고 동참하면 더 큰 축복 받습니다. 예. 우리가 큰 운동을 안 해도 언약 잡고 그 흐름에 계속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이 37 현장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작은 헌금 이 복음의 풀무지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본 사람은 가슴이 뛰고 현장이 그려지지만 안 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현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이 보여져도 안 가본 사람은 시대가 지금 현장이 심각하다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실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 힘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죠? 뭐가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작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감사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건 자랑할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대도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4장 16절 17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말씀을 적으세요. 뭐 여러분이 볼펜과 정대 이런 구절 제가 안 찾고 넘어가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적어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직접 약속하시기를 능력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다음에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우리 중직, 성령 충만한 우리 집사, 성령 충만한 우리 권사,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발견하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심각하고 황폐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 볼 때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열어 주옵시고 세상에 강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발부둥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거기에 답을 주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에 힘을 얻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70인 제자운동이 70인 237 나라 살리는 때까지 아버지 안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올 때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원내세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대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증인되게 하시고 저 인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